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 또 품위, 인격을 자주 드러냅니다. 아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흐린다는 것이죠. 직장인은 직장인의 유니폼이 있는 것이에요. 그 유니폼은 내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한 옷을 입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밤이 깊었다는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잠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에 잠이 들었을까요? 그것은 죄의 깊은 밤에 잠들어서 자신이 죄로 인해서 죽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낮이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제는 해가 밝아오고 곧 이것은 영적으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곧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거룩과 경건됨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의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맞을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전에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의롭다함입니다. 의롭다함이 무엇입니까? 곧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먼저 칭의의 가정을 입게 되어집니다. 생명의 주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주님께서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칭의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나 스스로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우리는 성화의 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 누리신 그 풍요로움과 부요함들을 저와 여러분도 받아 누리고 산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의 문제였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요한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사는 것은 바로 성화의 문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는 오직이란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는 두 벌, 세 벌의 옷이 여기저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주님의 그 부유함을 받아 누리기 위한 길은 오직 한 벌밖에 없습니다. 그 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가 항상 우리를 자극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한다면 매일매일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박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제 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마다 너희는 십자가의 감격 속에 붙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옷과 우리가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감격을,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구절이 좀 잘못 난 것 같은데. 제가 구절을 잘못 찾은 것인지, 제가 찾은 구절이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제가 구절을 기록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죄의 법 아래에서 우리가 통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해서 박동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옷을, 사람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죄를 떠난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죄를 떠난 삶을 살아야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박동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위대한 사역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바로 우리가 은혜 아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그 감격을 매일마다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이 늘 뜨겁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은혜 아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래 살아갈 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매일매일마다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장이 되셔서 죄인의 편에 서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죄인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편에 서서 주께서 그렇게 고초를 받고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편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편을 들어줄 이유가 없었지만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이 경건치 않은 저희들의 편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한 번 기억하고 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끌어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소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일까요? 매일매일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 때문에 주 하나님을 늘 높이고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지금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주님, 나는 죽어지고 당신의 지배 아래 살겠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열정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요구하는, 그리스도께서 요청하는 삶의 열정들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게 얻어지면 십자가의 그 감격에 붙들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들이 자원하는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예배가 기뻐집니다. 기도하는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말씀 보는 생활이 오묘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의 삶이 즐겁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정욕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천배 만배 즐거운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삶이 예배의 감격 속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감격 속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감격 속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삶 속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면 십자가로 인해서 충만해지기 때문에 이런 삶이 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 머리에 주께서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주의 기름을, 주의 옷을 내 머리에 가득히 부르시니 내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넘쳐나는 풍요로운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음으로 십자가의 감격이 차고 넘쳐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넘쳐 흐를 때에 영적 에너지가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거듭난 자가 되었어요. 거듭난 자가 되어도 우리는 당장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약합니다. 의롭다함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구원의 첫걸음을 떼었기 때문에 자라가야 합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가듯이 저와 여러분의 조그만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능력은 약해요. 그렇지 않던가요?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마음의 기쁨은 가득하지만은 주께서 요청하는 삶을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연약한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 45장 24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4절 시작.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아멘. 내게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으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공의로운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힘을 받는 공급의 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가 힘을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돈이 힘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힘을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도는 여호와로부터 힘을 공급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힘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가장 완벽한 옷,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신명기서에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 살아갈 능력을 주시고 세월을 따라 살아갈 능력을 주시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갑니다.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여호와로부터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힘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고,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나는 세상의 수많은 경험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미 넘어졌습니다. 어디였어요? 생각 자체가 교만합니다. 교만에 있어서 그는 넘어졌습니다. 겸손에 있어서 그는 이미 넘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약할 때가 강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약해져야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의 힘이 공급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능력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에 하늘의 능력을 소유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뒷벗어야 돼요. 코로나 때 보면 여러분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분들이 전신에 방호복을 입습니다. 저는 그 방호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방호복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뒷벗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 방호복이 조금이라도 구멍이 나면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여러분 우리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한 텀도 빈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도부한 자, 도부 보기에 좋았더라.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은 자로 우리를 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엎어지지만은 그러나 전국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때 이런 그때는 전국적으로 그리스도와 똑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만든 옷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입으라고 주는 옷은 항상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 정욕의 문제, 욕망의 문제, 권력의 문제, 환난의 문제. 사람이 만든 옷은 아무리 완전하다 해도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을 때는 주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세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범죄하는 순간 눈이 밝아지고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돼서 부끄러워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잎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잎은 하루만 지나면 말라버립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가려도 여러분 그 부끄러운 수치가 가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잎을 버리고 무엇을 입혀줍니까? 동물의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가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든 무화과의 잎은 언제나 문제를 발생케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 갈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해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으면 완전하다고. 왜요? 주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엎어지지만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만 완전한 삶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언제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저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저와 여러분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 앞에 서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큰 둘째로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에 밑줄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기는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주, 큐리오스. 그 다음에 예수, 헤수스.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세 개의 헬라어가 사실은 구분되어져 있어요. 큐리오스, 주, 예수, 헤수스,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세 가지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로서 주님이 주인 되는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옷을 입으라. 주가 무엇입니까? 큐리오스,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을 입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주인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문제가 발생했는가? 이 자리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그 자리를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고집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하가 가인을 낳고 무엇이라 말을 합니까?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내가 득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고. 뭡니까? 축적이 무엇입니까? 하와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극이었습니다. 그 가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됨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주의 종이 될 때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악인의 그 집에 첫날을 가는 것보다 주의 집에 성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더 복되다고. 여러분, 주의 종은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주가 누굽니까? 만유의 왕이시여. 이 모든 일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분 하나님의 우리가 종이 되었다는 것은 영광이에요. 그래서 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주님이 주인됨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인정하고 그분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고대 노예에서는 노예들이 배 밑층에서 손과 발을 이 쇠사슬에 묶여서 노를 졌습니다. 이 둘로서가 그래요. 종이라는 것은 그 배 안에서 선두지기 하는 사람이 앞으로 하면 앞으로만 쳤습니다. 멈춰하면 멈춥니다. 뒤로 하면 뒤로 합니다. 주인의 명령대로 따르는 것이 둘로서 종, 노예. 그 배와 함께 생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짐을 통하여 이제는 내 안에 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로 옷을 입으십시오. 주, 큐리어스. 그 다음에 예수스. 예수로 옷을 입으라. 예수스 뜻이 무엇인가요? 저의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다. 예수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죄에서 건져내신 구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잠긴다는 것이에요. 복된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 삶은 죄로 점철되어서 하나님을 결코 우리가 맞이할 수 없는데, 이제는 예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신 십자가의 골고다의 위대한 사역 아래 우리를 숨겨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역 아래 숨겨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죄를 발견치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아래 저와 여러분이 잠겨서 십자가 아래 우리를 숨길 때에 하나님은 결코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와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아버지여, 성자의 십자가 아래 모이는 모든 자들은 주여 결코 죄를 발견하지 마옵소서. 결코 죄를 찾지 마옵소서. 그들의 허물을 묻지 마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이 우리의 죄를 가려줍니다. 예수의 옷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예수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은 죄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방탄복과도 똑같은 것이요, 원수의 죄의 공격이, 죄의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져도 예수의 그 방탄복이 죄의 모든 것을 소멸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의 원수의 모든 공격에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크리스토스, 이 뜻이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엇을 위해서 기름을 부음 받았는가? 그분은 선지자로서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삼중직입니다. 성경의 역사, 인류 역사에서 삼중직을 모두 소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만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선지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주님은 가르치는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로서
가르치는 분으로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주님은 생명의 법도의 말씀을 매일매일마다 가르쳐 줍니다. 성지순례 영상을 보다가 주님께서 팔복산에서 말씀을 가르친 그 역사의 현장을 봤습니다. 너무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봤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팔복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고요한 음성이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기가 얼마나 복된 게인가요? 세상에는 수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그 가르침은 언제나 오류와 문제와 잘못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가르침은 완전한 선지자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결코 오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의 말씀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사망이지만 주님의 생명의 가르침은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반석의 집을 세운 지혜로운 자 같으니.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선지자로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앞에 복종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절. 시편 119편 16절 말씀. 시작.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의 법이 여러분 기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문제인가? 선지자의 옷을 입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선지자로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주의 율례의 법도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 합니다. 메시아는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죄와 무가치함과 더러운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도 주님은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저는 더러운 것을 잘 못 봐요. TV에도 혹시 그런 게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뱀을 가장 혐오합니다. 뱀을 영상에도 한번 보면 하루 종일 찝찝해요.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을 것입니다. 먹는 것도 이왕이면 다 훔치 말고 보기에 좋은 것이 먹기에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로 점철되어져 있고 가치 하나 없고 온갖 죄에 오염되어져서 더러움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우리의 죄를 주님은 기쁨으로 짊어지신 것입니다. 당자가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다가 거지가 되어서 목욕은 하지 못해서 얼굴에는 때와 냄새가 풍기고 옷은 다 헤어져서 신발은 없어지고 맨발바닥으로 걸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왔을 때에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목욕을 시킵니다. 더럽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고초당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우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오염되어진 모든 옷을 다 제거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제사장이라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의 옷을 입혀준 것입니다. 제된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의 옷이 가진 힘입니다. 세 번째는 왕의 옷을 입으랍니다. 주님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의 염이 가득한 그분의 옷으로 입으십시오. 여러분, 왕의 위엄으로 가득 찬 옷을 입을 때는 우리는 신분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차왕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서 높여드리고, 우리가 또한 그분 왕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왕 같은 사람이 되어서 당신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왕 되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동과 실제와 생활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치함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문제예요. 악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너희는 오직 두 번, 세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한 벌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벌밖에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곧 악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예요. 사실 여러분,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서도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의 윤리가 바닥난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기독교가, 죄송합니다, 얼마나 질서가 없는 기독교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도 우리는 정확하게 보았어요. 여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너무나도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듭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상태만 살고 삶의 윤리는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육신의 본성에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기까지, 여러분, 그 길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되는 그 자체가 이런 뭡니까? 죄인처럼 오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지극한 성자의 지극한 낮아지심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과 멸시를 받았고, 급기야 그분은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저주의 십자가를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라 고함을 쳤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며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은 그렇게 멸시와 천대 속에서 피를 흘리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쏟고 죽으셨어요.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정결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정결함이 공짜가 아니에요. 최고의 값진 것입니다. 최고의 고통
고통을 치르고 주어진 것이 정결, 성결함입니다. 물론 우리는 거듭난 삶에도 불구하고도 우리 속에 여전히 죄된 본성이 살아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된 본성을 매일매일마다 이겨나가야 됩니다. 육신의 본성대로 자신을 허락해버리면 육신은 또다시 요구합니다. 너 지난번에 허용했잖아. 지난번에 허용했으니까 이번에 한 번 더 하는 거 그거 큰 문제 없잖아. 한 번, 두 번 반복됨을 통해서 육신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어떤 때는 이번 한 번만 육신 뜻대로 하지. 여러분들은 그런 일 많을 겁니다. 이번 한 번만인데 하나님 용서하지, 물론 용서하지요. 그러나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10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본성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잘못된 길을 가기를 여러분 요구할 때 가감하게 육신의 본성을 잘라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르지 않으면 영적인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병이 들면 믿음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너희는 가나안 거민을 남겨두지 말아라 했습니다. 가나안의 문화도 다 싹쓸이 없애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편리 때문에 가나안 거민들을 남겨두었고, 가나안 거민들이 남기기 때문에 가나안 문화도 함께 남았습니다. 결국은 역전되어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가나안의 신을 섬기고 가나안의 문화를 따르고 가나안 사람이 되었던 것은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내 속에 남아있는 가나안의 기질을 오늘 완전히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제거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합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 살았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랑하는 샘터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내 마음 흡족하게 잘 살았어. 그래 육신의 소욕과 욕망과 싸운다고 너희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니? 너희가 그렇게 애쓸 때마다 나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하였느라고.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죄의 길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죄의 길을 피하십시오. 죄의 길을 피하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삶이에요. 저는 요셉이 참 좋은 것은 죄를 멀리했기 때문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러 올 때 요셉은 할 수 있는 대로 보디발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득죄하지 않기 위해서. 급기야 여러분, 둘이 있게 됐을 때 요셉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옷을 팽개치고 도망쳐버립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왕의 진미 앞에서 그들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뜻을 세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은 죄의 길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경건 생활이 무너져 있습니다. 예배 생활이 무너져 있고, 큐티 생활이 무너져 있고, 기도 생활이 무너져 있고, 그러면 사회 생활은 뻔하게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자녀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죄의 길은 한번 열리면 좁았던 길이
고속도로가 되어집니다. 사탄은 성도들 속에 죄의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다닙니다. 죄의 긴장을 푸는 순간 갑작스런 해일처럼 죄로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경건 생활에는 휴가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정욕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전적 위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임을 믿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위임했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육신의 일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나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를 전적으로 맡기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야 돼요. 맡겨야만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삶의 에너지가 제된 일에 몰두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금욕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금욕은 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절제예요. 절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절제는 언제나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에 엎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의 길을 차단해야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우리는 거룩한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왔습니까? 내가 만든 옷을 지금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그 옷을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옷을 입는데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남은 순간은 한순간에 지납니다. 주의 어둠이 너무 짙어지기 전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빛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오기 전에 이 옷을 우리는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잠자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결혼할 예복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의의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